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하고 면수들과 새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이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2008년 그 2월에 메디컬 투데이라는 신문에는요.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 그 연구팀에서 한 가지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노가 상처 치유 능력에 어떤 영향이 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팔에 물집이 잡힌 환자들 100명을 대상으로 분노를 잘 조절했을 때의 회복 속도하고 또 분노가 잘 조절되지 않으므로 그 회복 시간을 좀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분노를 잘 내는 사람들이 4일 이상 더 많은 회복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조사해봤더니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 인체에 많이 분비되면서 그 면역을 촉진시키는 호르몬 생산을 억제시켰다라는 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많이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권면해 주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그 이제 화를 잘 내시는, 욱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막 소리 버럭버럭, 저도 가끔 그러는데 막 버럭버럭 지르다. 특별히 직종 중에는요, 선생님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직종 중에 한 분이라고 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각각의 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 때문에 평생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자녀나 형제로부터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늘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받았던 그 상처가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이런 왜곡된 인생을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때문에 이 회복의 문제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유다와 요셉의 삶을 들여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상처를 회복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도 주변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또 우리의 삶의 회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복은 내가 신실한 자로 살아갈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유다의 삶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3장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가 45장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한꺼번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기근이 시작되어서 야곱이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양식을 사오라고 하죠. 이 애굽에 갔던 아들들이 돌아오면서 야곱에게 그 자신들이 그곳에서 정탐꾼으로 몰렸다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이 누명을 벗을 수 있다며 시므온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베냐민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이 아니야, 만약 이 베냐민이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정말 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지만, 설득했지만 꿈쩍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2장 37절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그 거절되어 시간이 흘러서요, 또 먹을 양식이 동일하자 이번에는 야곱의 넷째 아들 그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담보가 될 테니까 베냐민을 같이 보내달라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여기서 담보한다는 뜻이요, 이 보증하다라는 뜻이 원어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증에는요, 그 원어적 뜻 안에는 이 보증 안에 자신의 목숨을 건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루벤이 청할 때는요, 그렇게 거절했던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가 청할 때는 허락을 합니다. 아니,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는 건 똑같은 일인데 왜 반응이 이렇게 다를까요? 물론 이 둘 사이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루벤이 말할 때보다는 아마 유다가 말할 때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유다는 자신이 목숨을 건다라는 그 진정성 때문에 이 허락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생각해 봅니다. 첫째 아들 루벤은요, 아버지 야곱의 그 침상을 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은요, 당시 아버지의 첩이었던 시모였던 어머니 빌하와 간음을 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신뢰를 저버린 그 첫째 아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 때는 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면서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주죠. 우리 43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애굽 총리에게 임해서 베냐민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심지어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체념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자신의 염려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믿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가 야곱다운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요, 유다의 간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유다의 삶에 요셉이 인정할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청에 야곱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고요, 이후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총리 요셉은 여전히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정탐꾼의 누명을 벗겨주었고 잔치도 베풀어 주었고 양심을 가득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때 집안 청지기에게 몰래 그 양식 가루에 형들이 가져온 돈을 다시 넣으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베냐민 자루에는 요셉이 소중하게 아끼던 은잔을 넣으라고 시킵니다. 오늘 44장 1절 2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은잔을 훔쳤다는 이유로 형제들이 다시 끌려오게 되었고, 형제들은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했지만 어이없게도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건 꼼짝할 수 없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된 것이죠. 이때 나선 사람이 유다입니다. 우리 44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지금 유다가 대표해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말하자 요셉은 훔친 베냐민만 노예로 삼고 너희들은 다 양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연로하신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죽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니 내가 종으로 남을 테니 대신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설득을 하죠. 그게 4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유다는 누구를 책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는요 지금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입니다. 그 말은 자신 위로 형이 3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요 굳이 이렇게 나서서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위해서 또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스스로 지금 목숨을 걸고 나섭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유다의 고백 이후에 요셉이 그제서야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밝힙니다. 그렇게 형제간의 재회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시고 왔고 이제 모든 가족이 흉년의 시기에도 아무런 양식 걱정 없이 평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중년에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원래 유다가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22년 전의 사건을 돌아보십시오.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그 요셉이 미워가지고요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른 형제들은요 그 요셉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그저 대응했는데 유다는 더 냉정하게요 손에 피 묻히지도 않고 돈까지 챙길 수 있는 이런 악한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바로 유다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후에 형제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살게 됩니다. 성경학자는 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라는 그것에 대하여 유다는 동생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심한 갈등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갈등에서 좀 해방되고 싶어서 세상으로 나가고 이방인들과 결혼합니다. 아들 셋을 낳았지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큰 아들은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그 가문을 이어야 됐는데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유다는 이러다가는 남은 아들도 죽겠다 싶어서 셋째 아들과는 결혼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만이라는 며느리가요 몰래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 상간을 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유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가정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내도 죽었습니다. 2 아들, 사랑하는 아들도 죽었어요.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해서 자신을 속이고 자녀를 잉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때 유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지난 시간 자신이 했었던 그 모든 죄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유다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변화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유다는 이후에 곧 다시 가나안의 그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하고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의 쾌락을 다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또 유다와 다말이 낳은 이 죄의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 한 아들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다윗의 조상이요. 만일 하나님이 이 다윗의 신실함을, 그 죄를, 회개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44장 16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유다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은잔을 훔친 것이 아니지만, 지금 죄를 짓는 것이 아니지만, 오래전에 우리가 요셉에게 행했었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값을 갚고자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2년 전에는요, 요셉이 찢어진 그 옷을 보고 통곡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통쾌하게 생각했던 이 유다가요, 지금은 자녀를 잃고 상심하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는 자라면 지금은 그 아버지의 상처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동생을 시기하는 자라면 지금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는 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유다의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신실함은요, 이렇게 깨어진 관계가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다의 신실한 그 삶은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었던,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그 갈렙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믿음의 용장입니다. 다윗이란 최고의 이스라엘 왕도 유다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 왕들은 이 유다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 예수님도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유다의 신실한 그 삶. 조병호 목사님의 창세기 숲과 나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 해석,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베냐민의 모습의 관점이었는데요, 베냐민이 졸지에 노예가 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유다 형이 자신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베냐민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깊은 감동과 그 형제의 사랑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둘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쭉 이어져서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될 때 모든 이스라엘 지파는요, 유다 지파를 떠났는데요, 베냐민 지파만큼은요, 유다 지파와 끝까지 함께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이 요나단은요, 유다 지파였던 이 다윗을요, 목숨같이 사랑하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었던 이 사도 바울은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던 예수님에게 끝까지 충성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피아노 조율하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율사님 보니까요, 뭐 가방 하나에 망치 같은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 뭐 땡땡땡 치고 있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저렇게 수많은 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요,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저 수많은 건반 중에서 딱 한 음만 잡으면 된대요. 그게 기준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49번째 라음 A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것만 잡으면 그것으로 주변으로 확대하면서 정확한 음을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절대음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고통, 나의 그 슬픔, 내 분노, 내 상처를 조율하기만 하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던,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해도 그곳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오늘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그곳에 가면 위로가 넘치고, 내가 그곳에 가면 주변이 살아나고, 내가 그곳이 가면 회복이 되며 내가 그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딱 하나, 지금 신실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인생의 절대음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면요, 그 모든 관계는 다 변화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회피하면 된다고, 시간이 가면 멈출 것이라고, 시간이 가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먼저 여러분이 배려하는 삶을 사십시오.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다면 평지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겨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신실함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감사와 회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용서해야 합니다. 삶의 회복에는요, 용서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다시 나타난 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친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 이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무려 22년 만에 첫 만남이에요. 베냐민이 헤어졌을 때 요셉과 헤어졌을 때 베냐민이 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27살이 된 청년이 돼서 두 번째 다시 보게 된 거죠.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요, 과거 자신에게 행했던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당시 만찬에는요, 서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을 중심으로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자리를 배정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형제들 나이들 순서대로 배정을 했어요. 우리 창세기 43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아멘. 왜 이상히 여깁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형제들의 순서를 알지? 여러분, 로또라는 걸 아십니까? 이 7가지의 숫자를 맞추는 경우의 수가요 840만 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임의의 11명을 순서대로 앉히는 이 수학적인 경우의 수는요, 우리 로운이가 잘할 것 같은데 3991만 7천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천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가다가 벼락을 맞았는데요, 그 벼락 맞은 사람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데 그 구급차에 다시 벼락이 치는 것, 그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요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에 비해서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쌓아줍니다. 뭐 베냐민 저처럼 먹는 걸 좋아하는 대식가라서 그에게 5배나 주었을까요? 아니죠. 모든 형제들에게 각자에게 다 배불리 주었지만 유독 보이는 베냐민에게 그렇게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이건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베냐민을 특별하게 대우했을 때 형제들의 그 얼굴 행동을 보면서 혹시 형제들이 그 베냐민을 향하여 질투심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베냐민을 시기하고 있지 않는지 그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은요, 베냐민이 5배를 얻어도요 함께 즐거워했어요. 우리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적어도 이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상처를 줬던 형제들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요셉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떠나는 형제들에게 바로 이 은잔을 넣고 은잔을 훔쳤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아니, 요셉이 왜 이렇게 집요합니까? 이게 뭐 심술도 아니고요. 이게 복수인가요? 형제들은 곡식을요 받았고요, 오해도 다 풀었고요, 총리와 식사도 했고요, 시몬 형까지도 풀려났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심각했었던, 그렇게 좀 중요했었던 베냐민까지도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고향을 떠나는데 모든 것이 순조로웠는데 베냐민 자루에서요 나온 이 은잔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때 형제들의 반응을 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저런 저 철딱선이 없는 놈 때문에 우리 다 죽었다. 저놈 때문에 아버지가 또 죽겠구나.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다 끝났다. 저런 무능한 놈. 만약에 형들이 이런 반응이었다면요, 요셉은 단호하게 형들을요 처분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형들은요 이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었던 그 일을 반성하면서 숨겼던 그 돈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특히 베냐민에 대해서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베냐민만 남겨두고 너희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요셉이 말했음에도 그들은 아무도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확인했던 요셉, 이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45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라는 것은요, 지난 시간 형들을 향한 그 모든 원망과 상처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껴안고요, 차례차례 형들을 껴안고 울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4절 15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와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와 요셉과 말하니라. 첫째 아들이었던 이 못난 이 르우벤을요 요셉이 꼭 껴안고요 엉엉 웁니다. 폭력적이었던 그 시므온, 레위를 안고 엉엉 울어요.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유다를 목을 꼭 안고요 엉엉 웁니다. 차례차례 모든 형제들과 다 같이 껴안고 함께 울었어요. 이것은요 요셉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용서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여러분은 용서가 쉽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쉽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크게 상하게 한 자를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마주할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 자와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용서가 쉬운 거라면요 누구도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용서하라고 말해도요 상처가 되살아나면요 또다시 분노가 일어나고 또다시 고통스러운 그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시간이 흘러서 20년이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고향 한 번 가지 못했어요. 목숨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인생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다면 형들에 대한 용서가 쉬웠을까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요 용서를 기적이라고까지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용서하라는 말 대신에 복수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요셉은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답입니다. 시작.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당신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냐고 따지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이 죄책감에 빠질까봐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요, 이 모든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45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노예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다라는 이 고백. 요셉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거뜬히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딱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받으셨습니까? 내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멸시당하셨습니까? 차별과 무시를 받았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그 상처가 빨리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만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용서할 수 있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내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라면 이제는 용서를 하십시오. 용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상대방을 좋게 대하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것은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내가 싸매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그에게 내 짐을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보지 못했다면 그도 평생 분노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피해 의식 속에서 갇혀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분노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난 용서했어. 아이, 난 용서했어. 난 다 됐어. 말로만 용서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관대하게 대해 주셨으니 우리도 이 간대함을 가지고 그 지체에게, 그 상처 준 그에게 다가가 관대하게 대해 주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 심지어는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의 그 상처를, 그 분노를 주님의 용서로 깨끗이 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덜란드의 뉴기니아라는 섬에서 7년 동안 사역했었던 선교사님의 그 실화입니다. 좀 실화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 마을에 그 섬에 가보니까요,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파인애플이 한 그릇도 없었대요. 너무나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서 그 파인애플 묘목을 100그루를 얻어다가 원주민에게 품삯을 주고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묘목을 심었어요. 열심히 3년 동안 가꾸고 드디어 파인애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걸 바라면서 희망을, 저게 완전히 잘 익으면 따먹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요, 그 파인애플이 익기도 전에요, 열매가 다 없어졌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었더니요, 원주민이 훔쳐간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건 내 거라고, 내 밭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협박을 했는데도, 애원을 했는데도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익을 만하면 따가고 익을 만하면 따가고. 심기는 선교사님이 했는데 따먹기는 원주민이 계속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사님이요, 그 원주민을 바라보면서 증오하게 합니다. 증오심이 생겨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되어서 귀국하여 어느 세미나에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가슴이 쿵 하고 부닥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깊은 음성에 자신이 원주민을 했던 이 행동이 회개하고요, 선교사님은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하나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파인애플 밭에 역시나 파인애플은 계속 없어졌어요. 선교사님이 속으로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 날요, 원주민이 와서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파인애플이 없어져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당신이 그리스도인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또 알아보니까, 원주민은요, 선교사님이 서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요, 그 권리를 양보하지 않는 그 모습, 그 분노하는 삶을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달라지니까, 화도 내지 않으니까 원주민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궁금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은 이제 그건 내 밭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원주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냥할 때마다 허탕이 됐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아이가 아팠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더래요. 파인애플 밭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한 이후 원주민은요, 더 이상 훔쳐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잘 익은 그 파인애플을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주민과 함께 먹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용서하는 그 삶을 살았더니 오래되지 않아 이 원주민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저희 교회 방문하는 그 모든 교인들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분노를 정복하는 방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정복하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길게 써놨을까요? 요셉은요, 성경 다른 인물처럼요, 어떤 큰 기적을 이뤄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큰 성을 샀거나 큰 어떤 역사를 드러냈거나 아니면 질병을 낫게 한 적도 없어요. 겨우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인생 역전을 들려주는 책도 아닙니다. 딱 하나, 그것은 요셉이 믿음으로 용서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용서할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주변 관계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를 내가 누릴 것이고 요셉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상처투성이와 같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끝을 언제나 좋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상처를 회복할 것이며 인생의 모든 관계를 좋게 만드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